오늘 이제 시간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두고 제목을 보시면 계속되는 이 피해 숙청과 예후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 제 1번에 이 어떤 인생의 마지막 기록, 이 묘비명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이 기억되길 바라는가. 오늘 이제 10장이 예후의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열왕기의 어떤 기자가 평가하는 부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후의 인생을 두고 또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좀 마감할 때에 내 인생의 묘비에는 어떤 것이 좀 적혔으면 좋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5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5초 정도. 빤히 저를 바라보고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 그 이미화 씨 아시죠? 개그우먼 이미화. 이미화 씨는 이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얘기하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예, 그렇게. 예. 근데 제가 굳이 웃기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좀 회고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신학교에 좀 들어갔을 때에는 신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면 종종 이렇게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좀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가족으로 따지면 한 145명 정도의 가족들이 묻혀 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어떤 묘소도 그 양화진에 묘소가 준비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2개제를 좀 적어왔는데 읽어드리면 미국 의료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나는 한국에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 묘비명에도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1000개의 이 생명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10,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고자 오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를 읽어드리면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였던 에비슨 가족의 그 묘소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찌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또 존경했던 목사님의 묘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의 묘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이 옥하는 목사님의 묘비명도 우측에 딱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음보 옥하는 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갔고 음보 은혜의 이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는 한 명 한 명을 제자로서 세우고자 했고 본인 스스로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소망했던 그러한 다짐들이 어쩌면 그러한 묘소를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또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잠들었을 때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을까라는 것.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 예후의 어떤 죽음을 두고 예후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2가지가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가 1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2가지를 먼저 보면 강의 안에 적혀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 아합, 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다 척결하고 한 일들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잘 한 일이었다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의 인생이 좀 마감되는 부분이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 본론을 좀 살펴보고 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보시면 1번에 열왕기하에서 본문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쭉 열왕기하에 들어오고 나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이 분열왕국 시대의 이 중반기의 역사들을 열왕기하에 와서 1장부터 쭉 살펴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더 살펴본다 그러면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분열왕국 초기 시대가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열왕기상에서 그러한 이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이 초기의 역사들을 살펴보았던 것이고, 열왕기하 1장부터의 내용들은 분열왕국 중반기의 역사를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8장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기의 사역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지지난주였죠. 열왕기하 9장의 내용들을 이제 정승희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 오늘도 예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서게 되고 또 왕으로서 그 정권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느 누구를 죽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이 9장부터 쭉 설명이 되어졌고, 오늘 10장에서도 그러한 이 피해 숙청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박스를 하나 좀 넣어놨는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분열왕국 시대,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렇게 쭉 왕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를 보면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로 해서 이렇게 쭉 왕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사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같이 혼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로 되어지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분열 왕국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화합하는 계기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정약적인 결혼입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겪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아달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윗의 이 혈통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또 이어지는 것은 이 아달랴가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남유다에 펼치게 되는, 어쩌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정약 결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국제 정세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냐면, 국내적으로는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모든 이 아합 왕가들을 다 죽게 되어지죠. 다 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시리아와 이 아수르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가 좀 더 이렇게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자기가 왕권을 가진 다음에 어디에 딱 달라붙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국외적인 이 정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박스를 보면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의 구조 분석이다라고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예후가 선지자 이 엘리사의 이 제자 중 한 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아합 왕가가 멸망되어진다라는 예언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이나 그 다음에 이 왕의 딸들로 인해서 그 아들로 왕으로 세워졌던 아하시야가 또 숙청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9장의 내용이고, 이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 황후 또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10장 이전 이 9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의 내용들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몇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로 10장 1절부터 11절은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을 전하여 일렀으되,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 이 아합의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리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2절에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아합이 자기의 이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근데 예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좀 쳐들어갈 건데 한번 이 아합의 자녀들 70명 중에서 좀 괜찮은 자들이 있거든, 좀 세워가지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싸워볼래? 내가 갈 건데 싸워볼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아합을 섬겼고 지금 아합의 이 자녀들 70명을 보살피고 있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후를 두 왕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요람, 그리고 이 남왕국은 이 아하시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야가 이 예후를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후를 당해낼 수 없고 심히 두렵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당하리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바로 굴복하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굴복해서 우리는 예후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아합의 이 자녀들 70명 중에서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예후 당신을 대적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쳐들어오고 싶으면 쳐들어와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두렵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후가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6절입니다. 이하의 내용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 70명의 목을 다 베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굉장히 참혹한 현실 아닙니까? 한 나라의 무너짐 속에서 그의 이 아들들 70명의 목을 다 베가지고 예후 앞에 가져와라,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내용의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의 신하들이 7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다 목을 베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 앞에 딱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21절까지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의 이 아들들 70명이 다 예후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2절부터의 내용은 아하시야의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원문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양의 이 네 다리를 묶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양의 이 네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집. 그러니까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매달아 놓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당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만들어 온 처소일 수도 있고, 또 목자들이 같이 한번 쉬고 또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집했던 이 장소가 지금 여기 나오는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이르렀는데 13절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라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예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후는 지금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또한 다 처단해야 자기의 입지가 딱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단하는 것인데,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 그럼 왜 지금 이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합과 또 여러분 표에 있는 여호사밧이 이 정략 결혼을 했죠. 그렇게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2대에 걸쳐서 서로 이제 정략 결혼의 그 세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또한 북쪽에 이렇게 문안을 하러 가는 행렬이었다라고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렬을 보자마자 지금 이 14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70명을 죽이고 나서, 아들 70명을 죽이고 나서 또 아하시아에 관련된 그의 형제들을 다 숙청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12절부터 14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15절부터의 이 17절의 내용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후의 이때 왕의 이 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그 왕권을 딱 바로 세우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정치적인 안정들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5절부터 이어지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쉽게 보면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순결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다 라는 뜻을 갖는 것이 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나답과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이제 예후가 현재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그런 개혁을 일으켰지만, 여호나답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는 어떠한 개혁이 이어지냐면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한번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이다. 이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병고에 끌어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현재까지는 자기 어떤 이 왕의 자리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사람들, 남유다의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처단했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이 결단 속에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속에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8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1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여러분, 좀 본문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 했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긴 거다. 실제로는 조금 섬기지 않았거든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알을 다 섬겼던 모습이죠. 근데 이 아합은 이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많이 섬길 거다. 근데 이것은 이 예후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이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써 있냐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 아합과 자기를 좀 비교하면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나는 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좀 한 자리에 다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바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큰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것이죠. 참 현명합니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게 될 때 옷을 보고 죽이면 되는 겁니다. 옷을 보고. 그렇게 현명하게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예복을 다 주어서 입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밖으로 나가라. 너희들은 나가라. 우리끼리 바알을 위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신당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네 생명을 다 끊어버릴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 처단하는 내용들,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처단함으로써 바알에 대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18절부터 쭉 24절까지 쭉 이어지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예후가 아합,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섬겼던 이 바알 종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들, 그것들은 단순히 근데 이것이 예후가 왕으로서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써 있죠. 아합의 멸망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열왕기상 21장 24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합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명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그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것, 그대로 이 아합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이 불순종했던 이 아합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에서 이 예후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쭉 이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의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한 평가를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 한번 강의안을 보셔도 되고 말씀을 보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평가와 한 가지의 긍정적인 평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은 잘 멸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로 이 예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웠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어려운 퀴즈.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도 하나를 세우고 단에도 하나를 세워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던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떠한 죄냐면요, 우리가 앞에 다 넘겨서 이렇게 보지는 않겠는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통일왕국에서 이 분열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정권도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또 그 안에서 자립을 해야 됐겠죠. 당시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당시에 이제 섬겼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 땅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는 땅이죠. 남유다. 근데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 이 르호보암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또 힘을 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릴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쪽에 있는 베델과 이 단에 금송아지 하나하나를 두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 여로보암이 그 정권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쓴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성경 기자가 평가하기를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후가 바알 그 우상은 분명히 처단하였지만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 당시에 이 베델과 단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는 동일하게 여로보암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뒤따라서 죄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반쪽짜리 섬김에 반쪽짜리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31절에서 말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전심으로 라는 걸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 온 마음 안에, 그리고 다른 번역분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전력을 쏟지 않고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영어 번역본도 같이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어떠한 개혁들을 쭉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는 않았다. 전력을 쏟아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면 마음을 다 기울여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상황을 연출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전심으로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예후에 대한 평가 속에서 부정적인 평가 두 번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어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 바알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정직하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보장을 받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통치 기간, 약 28년간의 이 통치 기간들을 좀 보장받게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와 이 스가랴에 이어기까지 4대에 걸친 어찌 보면 이 왕조로 봐도 제일 긴 통치의 기간을 갖고 있는 왕조로서 좀 남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1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제가 이제 여기에 좀 하나 팁을 좀 적어 놓은 게 그러한 이 예후의 자손들의 그러한 통치의 모습들은 여러분 사사기 알죠? 사사기의 패턴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런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후의 그 아들들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러한 툴을 가지고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좀 결론을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후의 어떤 그 통치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제거했지만 그 삶 가운데에 베델과 단에 놓았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둠으로써 인간적인 통치의 방법들을, 인간적인 권력의 유지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바꿔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이 탈을 썼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것이죠. 삶과 이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양다리를 걸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인본주의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딱 보이는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은 분명히 제거하지만 어떤 물량주의라든지 나의 이 삶이랑 이 가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이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베델과 단에 둔 금송아지는 없는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연구하면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후에서 모습을 보면 예후는 그 말씀을 전심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전심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에 정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 100번도 읽은 것 같아요. 100번도. 너무 위로가 돼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고난 중에 위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정말 없는 집에 이렇게 시집을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 이렇게 순환을 많이 당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자살했다고. 저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참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있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힘들어서 이제 집을 좀 나가려고 했었고, 근데 그것을 2년 미뤄가지고 재수할 때 집을 저는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는 정말 이제 여기 없고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뭘까 참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시편 119편의 이 50절의 말씀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녔은즉. 여기서 말씀 표현할 때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인내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직하면 할수록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이 강성해질 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분명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이 어쩌면 정말 녹록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는 예후와 같이 우상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남겨두는 인생이 아닌 우상도 버려버리고 정말 금송아지도 다 버려버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도 능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